신앙, 믿음의 일반적인 의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관련하여 나타난 신앙, 그리스도에 관련하여 나타난 신앙, 기도에 관련한 신앙의 의미. 신앙이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란 아직도 우리들이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하는 일.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말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 믿음. 어느 누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런 누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믿는 마음, 신앙이란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어 우러러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받침대라는 뜻인데, 실상, 실제의 상이다 이거죠. 실제의 상인데 받침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책이 있는데 이게 받치는 것을 없애버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려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확신하는 일이면서 믿는 마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러러보는 것,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또 그러한 강한 의지를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헛된 것이다, 신앙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짐승 같은 생활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톨스토이 말대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짐승의 생활이라 했더니,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짐승같이 살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을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짐승 생활이 안 되지요. 에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여서 성공하는 생활을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어느 나라 속담에 무신론자도 밤에는 신을 반쯤 믿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어떤 게 가져오느냐? 믿음을 가져오는 것. 믿음은 어떨 때 가져오느냐? 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어떻게 가져오냐? 설교 말씀을 듣고 가져와요.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어서 믿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 7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설교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너무나도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이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고 헛된 것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을 이끌어 온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또 복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복된 복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약속이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데도 다 같은 믿음이냐? 야,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야. 저 사람은 신앙심이 대단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의 종류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종류는. 믿음의 종류는 일시적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머리로만 얍삭하게 믿는 믿음. 믿는 것 같은데 거의 죽은 믿음, 산 믿음. 야, 그 사람 하는 모양을 보니까 뭐 무슨 믿음이야? 야, 그 사람 믿음 있어요? 어때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러더라고. 믿음의 종류.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조금 시련만 닥치면은 배반하는 자라 그랬어요.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네? 일시적인 믿음은 참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 당할 때는 배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적인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힘이 대단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요.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알긴 아는데 믿음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잘 해낸도다. 귀신들도 믿고 그렇게 알고 믿고 덜덜덜 떠느니라. 그러나 믿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은 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 어떤 게 죽은 믿음이냐?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선생님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말로만 하고 선생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해. 너 왜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해? 선생님 존경하면 됐죠. 뭐 인사는 왜? 존경하는 게 밖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딱 나타나면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너 잘 있었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산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집시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구세주로 죄를 사하여 주는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로마서 10장 9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증도 서주고 천국 가게 하고 살아서는 지상천국을 누리게 해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믿음의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음, 신앙심을 갖게 되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은 열매가 열리는데 죄 사함을 받는다 이래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랬죠. 죄 사함. 그래갖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구원.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고 죽어서도 구원을 얻고 예수님 재림이시에
부활을 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제받아요. 죄로부터의 심판을 면제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관련되어 사용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련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인 진리의 말씀에 의뢰하고 이를 주저없이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련하여 사용된 때, 저 사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성취되지 못한 것 같이 보이는 때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단호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성취될 것을 단호하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그랬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생명으로 옮겨졌다.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적으로 믿는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마음을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신앙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니 뭐냐? 믿으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냥 믿지 말고 근심
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어느 여자가 딸이 아파 있는데 낳게 해달라니까 안 낳게 해줘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존심을 안 내세우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먹는데 개나 개 자녀들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우리도 좀 배려 좀 해주세요. 그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 큰 믿음 가지십시다. 그러면 우리 소원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고 확신하고 또 예수님께 맡긴 것은 예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또 예수님께 맡긴 것은 또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 아팠을 때 치유,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의뢰하면 고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면 그 어려움이 고쳐지는 거예요. 도우심을 구하여 매달리면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구하여 매달리면 도우심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는 의뢰를 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치료하심, 도우심, 죄 사하여 주심, 힘이 없을 때 능력 주심, 사심을 구하면 사심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의뢰하면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의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예수님께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관련하여 신앙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면은 기도에 관련한 것은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되죠. 모든 의심을 떠나가지고 구하는 것은 얻는다. 구하면 얻는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구하면 얻는다. 의심을 떠나서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의심을 떠나서 구하는 것을 얻는다. 이런 것은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의심을 떠나서 구한다는 것은 견고한 기대다 이거죠. 그리고 견고한 기대면서 확신인 것이에요. 신앙의 기도는 구한 것은 이미 실제로 얻은 것으로 안다. 구하면은 얻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얻은 것으로. 구하면 얻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구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성도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구한 것을 주시는, 기뻐하며 주시는 분이시다. 구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무엇이든지, 요만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없는데 그래도 받은 줄로 믿으라. 현재 명령의 약속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영속성이에요. 일관성을 가진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줄 때까지 믿으라. 영속성, 일관성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불행하게 됐잖아요. 그거 불행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받았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셨다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간직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인간을 이끌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강한 의지로 살아갑시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생활이 짐승의 생활과 같다. 우리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집시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모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